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안겨주시고 더 큰 사랑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돼서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만 있지 마시고 입술로 표현하고 몸으로 그 감사를 표현하여서 더 없는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가만히 인사 나눕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더불어서 뛰어넘어 모든 관계가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참 좋은 관계였습니다. 더 없는 사랑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 없어서는 안 될 위해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고, 더 나아가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과의 관계도 더 없는 좋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관계가 다 깨어지고 좋지 않는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과의 관계도 서로 위하고 서로 품어주고 사랑했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못 잡아 먹어서 날린 그런 관계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고 자연이 인간을 위협하고 인간이 이 자연을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된, 너무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동떨어진 세상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에덴 동산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더 없는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또한 이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서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가정 속에서, 또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상반절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주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회개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삶 속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옵니다. 이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장남이 둘째보다 2배를 더 받기 때문에 최소한 3분의 1을 몫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가운데 그 재산을 분깃을 받을 때는 약 9분의 1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그 9분의 1을 챙겨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 계속 간청을 하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시다림에 지쳐서 결국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누어 줍니다. 그 후에 며칠이 못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허비하고 맙니다. 둘째 아들이 다 없이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 중 하나 사람에게 붙어서 살면서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배가 고파서 돼지 먹는 쥐음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주는 자가 없어서 결국 굶어 죽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뒤늦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둘째 아들은 결단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결단하고 즉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둘째 아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주님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철저하게 싫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만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근원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근원적인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 끌리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집 나간 탕자의 신세와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순간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한 신세로 떨어지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삶이 그랬고 사울 왕의 삶이 그랬고 가룟 유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삶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불행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불행을 뛰어넘어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았고 더 나아가 형제의 우애를 깨뜨렸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는 하루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이 열리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고,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머물러 있는 한 가지 생각이 있다면,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함을 입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기쁨에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졌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공동체 속에 진정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거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높여야 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통독 학교와 그 다음 주에 이어지는 부흥사경회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 속에 들려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하여 덮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24절을 통하여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껴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용서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그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회개한 탕자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이후로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마침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는 둘째를 먼 거리에도 알아채시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는 달려가서 둘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둘째 아들이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는 더없이 기뻐하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더없이 좋아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잘못한 아들이지만 용서하는 아버지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용서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는 철저히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많은 크리스찬 화가들이 돌아온 탕자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그림이죠. 높이 3m, 넓이 2m, 크기로 그린 수채화인데요. 아버지와의 만남의 장면이 아주 인상 깊게 그려져 있습니다. 신발이 다 헤어져서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 없어 벗어져 있고 오른쪽 신발은 다 닳아서 밑창은 없고 구멍이나 발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은 없고 남루한 속옷 한쪽을 걸치고 있습니다. 고상함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빡빡 깎아버렸습니다. 그런 그가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 있습니다. 아버지는 빛나는 황금 팔찌로 온 팔을 장식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따뜻하게 감싸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냥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그렇듯이 많은 죽임가들도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을 본문의 주인공으로 삼고 탕자의 비유라 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들을 탕자나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아들이 돌아왔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 죄인, 탕자, 배신자가 아니라 이런 아들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릇 잘못되어서 죄의 길에 빠져서 그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절망의 자리에 놓일 때 낙심하지 말고 주께로 나와야 합니다. 주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어서 지치고 흐드기는 심령들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고 더 없는 하늘의 심과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의 품에 안겨서 지난날의 과거를 되돌이켜보며 죄책감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지난날에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송가 349장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주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또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위에 잘못한 사람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빌 때에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을 통하여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용납합시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죄인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원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마다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침 마다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한 종을 부릅니다. 이 무슨 일인가? 종은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같이 그 기쁨을 나눕시다 라는 것입니다. 마다들이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화가 나서 함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큰 아들을 다시 이 잔치에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권합니다. 그러나 마다들은 아버지께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대꾸하는 큰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다들에게 타이릅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돌아온 동생과 더불어 기뻐하지 못한 마다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돌아온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다들을 싫어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마다들의 마음을 품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납해 주십니다. 함께 그 기쁨의 자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죄인은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인간의 유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속에 아버지와 맏아들과 또 탕자, 둘째 아들, 이 세 사람의 유형 중에 우리 모두가 어떤 인간형이 되고 싶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그런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첫째로 아버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누구를, 어떤 사람을 닮고 싶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또한 많은 사람들은 큰아들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아들을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나니 둘째 아들을 더 점수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대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큰아들에게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어떠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큰아들은 스스로 더 이상 빈곤과 도움을 느끼지 않는 완벽한 상태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해 줄 일도 없고 용서 빌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잘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성경은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받은 인생의 특징은 서로서로를 필요로 여겨지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사람, 도움을 때로는 받을 줄도 알고 때로는 도움을 줄 줄 아는 사람, 용서를 빌 줄도 알고 용서를 받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바로 가장 건강한, 행복한, 복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고슴도치가 살았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다른 고슴도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모든 것이 다른 다람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람쥐는 고슴도치의 생김새란 가시가 너무나 싫어서 거부했지만 이 고슴도치의 그 질긴 이제 요즘 한결같은 우리 그 사랑에 도움이 돼서 다람쥐로 그릇에 이 고슴도치와 사랑을 이런 하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우리 정말 본사님이 수석하는 교회는 하지만 개봉동에 있는 고슴도치는 광진교회입니다. 매우 이 광진교회는 왜냐하면 모든 자신이 교회가 사랑해서 다람쥐를 수수료를 안을 주고 때마다 등록교인이 이 다람쥐 준다고 하는 몸에 이런 세대에서 되어 있는 그래도 그 광진교회는 꾸준히 이 고슴도치의 그 가시에 꾸준히 이 다람쥐가 발전하는 찔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그 고통을 발전하는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전도 다람쥐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습니다. 부장을 그래서 맡고 계십니다. 이 고슴도치가 권사님 앞으로 나올 그 때 사랑을 여러분들 지울 수가 칭찬 박수로 권사님을 환영.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가시를 뽑아버리고 결심하고 다 뽑아버렸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다시는 내가 사랑하는 님을 품어 안을 때 내가 찔리지 않게 하리라.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가시를 다 뽑음을 통해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고슴도치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 안으셨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그 가시로 말미암아 온 만신창이 되도록 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하기 위해서 그 아픔의 길을,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던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준 그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에는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해준 지체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와 같은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공동체가 기쁨이 흘러넘칠 때 우리 교회를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사랑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시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교회가 참 좋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없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예수님께 나오라고 누가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속에 진정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사랑 초청지를 통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며 그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어줌을 통하여서 더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회개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더 없는 하늘의 기쁨을 안겨주기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가정 속에, 내 삶의 터전에서 맛보며 그 기쁨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 용서의 영, 용납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과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용서하며 주님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늘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 받아 누리며 그 기쁨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